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 4절, 5절, 6절까지 4, 5, 6절 석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네? 누구? 맞아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막 떨리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빌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이 내 삶에 녹아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에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이 육화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철저하게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자신의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을 때 비로소 육체가 되셨듯이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에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자세.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5,000명을 먹이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5,000명을 뭐하는 성도? 이 세상에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인생에 자기밖에 모르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파괴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이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더불어서 나와 함께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힘들고 복잡하니까 전부 사람 보기 싫다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떠난다고 그것이 끝인가요? 떠나서도 홀로 살아도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홀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면서 막 혈투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릎을 꿇어서 구하십시오. 안 될 것이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자리는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현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빌립, 이렇게 네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빌립, 오늘 주인공이에요. 빌립이. 오늘 주인공으로 좀 세워줍시다. 그리고 군중들. 연극 무대는 간단해요. 뭐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 제작 비용 많이 안 들어갔어요. 군중들, 그냥 엑스트라 있잖아요. 엑스트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군중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의 핵심적인 질문을 누구에게 하냐면 빌립에게 합니다. 자, 장빌립, 박빌립, 김빌립, 김빌립 2, 김빌립 3. 푸어야? 나빌립, 현빌립, 최빌립, 김빌립 건너뛰고, 이빌립, 김빌립 건너뛰고, 정빌립, 정빌립. 오늘 진짜 우리가 빌립이 되셔야 돼. 그래야 오늘 2023년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에게 하신 말씀. 그랬더니 빌립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그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자꾸, 이게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태도예요. 말 같지 않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드렸잖아요. 죽도록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막 살려달라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 자리에 문을 두드렸는데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깜짝 귀신 아닌가 막 이제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똑똑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빌립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말 같지 않은 말씀 하지 마세요. 이 택도 안 됩니다.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성전을 세워질 때, 엊그제도 우리 김진영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세워질 때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이 코로나 위기에. 이런 분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으면 굉장히 이 건축이 되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요, 6개월 만에 밀리는 거 없이, 건축의 과정 전혀 요만큼도 밀리는 과정 없이, 단 하루도 그 과정이 밀리는 거 없이 착착착착착착 딱 6개월 되니까 딱 저 허가까지 딱 받아가지고 오더라.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입으로 떠들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할 거거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뭐라고 57장인가요? 5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57장이구나. 57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내 생각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나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네? 반드시 고칠 거야. 그게 메시지.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 속에 이미 어떻게 하면 5천 명을 먹이는 성도,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으십시다. 5절 시작. 시작. 아멘.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5천 명을 먹이는 5천 명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월급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맨날 찬양하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도 그대로고 계속 그대로라면 다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예수님 만났나요? 이건 시간이 지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단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넘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키를 여기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빠졌어요? 예수님 들어가 계세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하시겠대요. 이 기적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막 잔치하고 예수님이 혼자 막 좋아하시고 야 역시 막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는 늘 이렇게 하세요. 억지로 어떤 때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라고 하는 여기 계시다면, 빌립과 제자들 가운데 또 이 질문이 있었고 또 이 군중들까지 전부 포함된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유월절이 얼마 가깝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을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 그 중에서 지금 이게 4번째인가 길걸요? 4번째 기적일 거예요. 유월절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날이고, 동시에 유월절은 딱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유월절은 딱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이 난처한 상황들을 마치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런 것이, 그도 그럴 것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뭔들 못하셨겠어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저녁은 뉴욕역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들이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
그리고 먹이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내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분 한 분만을 보고 있냐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죽겠대죠. 막 힘들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는데요?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속에 나 있다 이 얘기예요.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기적을 베풀 거지만 나 혼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 우리가 라고 하시는 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기적, 또 5천 명을 먹이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도 남음 있는 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키? 빨리 할래요. 기도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읽어요. 5절 시작. 아멘. 이제 읽으실 때는 뒤에 예수님의 질문만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것만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너무 길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어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지금 없어요. 여기는 지금 광야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때도 저물어 간대요. 여러분 여기는 빈들에다가 때는 이제 저녁이 된다면 절망이거든요. 저물어 가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물어 가매. 어둠이잖아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마가는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빈들이었고 그곳은 시간은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적은 어떤 때 어디서 일어날까요?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변하는데 그렇게 쉽게 변해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한국 땅에 오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영적인 능력도 있겠지요.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선포한다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들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의 책 이름이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시브리 성경은 맨 앞에 이 시작하는 단어를 따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원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어떤 때 또 반역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인생 광야를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민수기.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예수님 말고 뭔가 의지할 게 또 있나요? 기적밖에 안 남았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께 맡기는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제가 앉으나 서나 하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달리나? 비행기 타나 날아가나? 언제나 예수님 생각.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빈들과 저물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는 광야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광야같이 정말 앞뒤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하잖아요. 어떤 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없었겠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었지. 근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픽픽 쓰러집니다. 제가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지난번에 화분을 2개 지가 키우기 싫으니까 난을 2개를 갖다 주셨어요. 하나는 두 개 다 한난인데 하나는 한난 중에서 조금 넓은 잎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얘가 우리 방이 건조했는지 하나는 그래도 물을 자주 줘서 푸릇푸릇한데 하나는 지금 다 말라버리고 2개만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지고 수중 화분? 아예 물에다 담가버리는.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살려보겠다고 딱 넣어서 돌을 차곡차곡 넣고 밑에는 물이 이렇게 투명해. 유리에 유리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살릴 거예요. 얘 광야 살았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 끝나게 그냥 놔두실까요? 내 자녀인데? 아니야. 광야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 빈들에 이런 광야의 경험이 되어질 때 심지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싸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장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막 교회 속에서도 뭐 이거 하고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고 뭐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람도 시끄러워요.
거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2023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죠?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마음 다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부 지금 세상에 전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며칠 하기를 보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손 붙잡고 가시고 그 광야에서 구름을 쫙 펴주시고 그 광야에서 저기 적당하게 비도 한 번씩 내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또 햇빛으로 적외선 쫙 불기둥이는 아니 적외선이지 쫙 펴가지고 막 모든 게 막 질병이 다 떠나가 막 적외선 질병 다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치매 이렇게 하잖아요. 쫙 저녁에 밤새도록 치유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자지만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멋지시잖아요? 그게 광야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팔다리도 아프고 오늘 열심히 살아서 힘든 삶의 육체의 고단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밤에 주님 저 자요, 예수님 저 팔 베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타독타독 그러고 자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입니다. 세 번째 5절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뭘 사서? 떡을 사서. 여러분 이게 질문이 지금 웃기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려면 그냥 떡 쫙 뿌려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떡을 사서. 뭐죠 이 얘기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이 되어지려면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이 없으면 이게 기적인지를 몰라. 기준이 없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상식을 모르면 기적을 경험을 못해요. 또 아멘. 아멘. 떡을 사서 상식이에요, 상식. 빌립이 원하는 상식이라고. 그래, 떡을 사서 어떻게 할래? 상식. 여러분 상식을 모르면 이 상식은 기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상식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상식. 여러분 신앙 상식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나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식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상식을 모르면 기적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상식적인 제자들이 되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지금 상식이 있니? 사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예. 근데 사지 않을 거를 가르쳐주죠. 사지 않고 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머리띠 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 또 얘기해요. 저는 시내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뭐라고요?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시냇가에 심겨진 기적의 역사. 아멘.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 교회 온다고 집 막 쓰레기장 만들어 놓지 말고 설거지통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초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교회가 안 돼. 발로가 넓히고 막. 그럼 좀 일찍 일어나야지 그날은. 교회 일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찔리시는 분이 없죠? 뭐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간장 담아야 된다고 간장. 아이고 우리 현 집사님 간장 담으시라 고생하셨어요. 아, 예. 막 간장 담아야 된다고 집에 막 그냥 다 놔두고 아침에 먹던 거 다 놔두고 막 초파리 날리고 막 그렇게 놔두고 교회를 왔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와야 되면 적어도 설거지하는 시간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되지. 먼저 씻었어야 되지. 먼저 했어야 되지. 뭔가를. 그렇죠? 그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식을 알아야 기적을 경험한다니까. 상식이 안 되면 기적은 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상식이 안 되면 기적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짧은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자, 몇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상식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뭐 일주일 다니고 그냥 나와버리고 끼케 몇 개월 다니다가 아이고 뭐 그만두고 맨날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떡을 어디서 사서 떡을 사서 떡 사세요. 그냥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떡 사세요. 사라고 하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나중에 하나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 찾아오잖아요. 가가지고 어쨌든 찾아왔어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릴 거지. 표정이 왜 이래?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다시 한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군중들이죠. 군중들. 이 사람들 군중들이에요. 상식적인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성도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도의 대상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구해야 되는지, 영혼을 구해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5천만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말까 한 거 지금 풀어주는 이 천기 누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인 예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사고 그렇게 상식적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힘드니까. 마가복음 똑같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6장에 나오는데 6장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뭐라고요?
말 타고 달려왔어? 도보로 달려왔어? 얼마나 간절하다는 거 알겠죠? 카니발 타고 온 게 아니고 도보로 달렸다. 도보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간절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간절해요. 피 튀기는 세상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가정도 아이도 다 무너지는데 그 간절함이 있는데 누가 도보로 달려온 자가 보여야 됩니다. 나는 2023년 여러분 눈에 이런 자들이 보이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달려봤겠어요.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도보로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딱 가는 거 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와서 삥 돌. 알죠? 갈릴리 호수 이렇게 도로 배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잖아. 배 타고 못 가니까 이쪽으로 돌아. 말 타고 간 게 아니고 도보로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저기 기다리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실 자들을 고치셨더라. 무리가 알고 예수님이 거기 가신다는 걸 알고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똑같은 본문인데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눈을 가진 성도여야 합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만족함이 없고 신앙이 누주하고 매일 그날이 다른 잡백구들 주시 그냥 돌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영혼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아이 가져보세요. 얼마나 긴장하나,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나. 그렇지 않아요? 내 육체의 아이를 품어도 그런다고요. 영혼을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예수님이 보시는, 누가복음에도 9장 11절에 나와 있는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긍휼한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 불쌍하세요? 우리 현 집사님 아주 철들으셔가지고 진짜 불쌍하세요? 쳐다보면 막 뚜껑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예? 도원이. 엄마 여기 있다. 엄마 보러 왔어? 그래. 이런 눈이 열려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런 눈이 없으면 지금 단순히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단순히 뭐 기적 베풀어 가지고 먹어 남았다? 12광질이 남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있다니까 진짜. 이런 눈을 가진 좋은 땅에 2023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이런 눈으로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내 짝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고 그런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시작. 막 치근히 여기고 막 짠하고 막 안타깝고 야, 때리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이 눈이 기적을 경험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기도 제목 써놨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혀 그냥 나와주면 고맙고 이 수준이지 진짜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막 그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천국을 누가복음 9장 11절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예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뭐 하겠느냐?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준다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못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해. 쓰지를 말든지.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있고 사람이 보여야 먹일 수 있습니다. 상식이 있고 내 눈으로 사람들이 보여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야 먹일 수 있다고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눈으로 보는 게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냥 내 눈 2.0 열려가지고 보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것 영혼을 볼 수 있냐는 얘기죠. 제자들은 상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찮은 존재입니다.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죄송해요, 제 얘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교회 속에 너무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존경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지. 그런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지만 그게요, 뭐라고?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뭐라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이 있죠. 속담 중에.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오셨는데 그분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입장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거잖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향나무를 묵상하다가 회개했죠.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향나무 냄새가 난다. 목사는 찍히는 존재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속 새기니까 목사님 기도하시죠. 이 더러운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잖아요. 머리카락을 풀어야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내 안에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제가 메시지 가운데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있다. 마르식 같은 남자도 있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회개를 촉구해야 하거나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꼭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악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도 그 대상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의 종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남는 분들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섬겨도 여러분은 주의 종의 기억 속에 그분. 근데 전 진짜 많아요. 참 복받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또 스스로 나지? 막 이러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예. 진짜 많아요.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재수 없다 그래요. 얘기하지 마. 얘기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못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듣다가 지침 커피나 마시러 갑시다. 그러면 데리고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인 성도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예수님의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사람이다. 우주가 아니다. 사람들이 탐구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다.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는 없다. 근데 그 신비로운 존재를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식적이고 이 상식적인 사람 눈에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먹일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돼.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식에서 먹이시고 기적의 먹이심을 모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상식으로 끝나잖아요. 상식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8장 10절 시작. 8장 10절 시작. 8장 10절 시작. 8장 10절 시작. 8장 10절. 아니,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떡을 가지고 뭐 하세요? 가져왔잖아요. 그 아이 거 하나. 상식을 가져온 거예요. 상식 하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탁 드시고 상상을 해봐요. 탁 드시고 한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상식을 들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적인 분들이 됐어요. 아멘. 축복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해요. 그들이 뭐 하는 대로? 원대로 나눠줬어. 원대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먹이시고 싶으셨던 것은 이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떡입니다. 6장 32절 시작. 6장 32절 시작. (33절) 35절 35절 아멘.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신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너희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때 그 빈들에 또 저물어 가고 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해라. 너희들이 살 길은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사시면서 예수님 드세요. 왜 아멘 안 해?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부지런히 드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앞집에 슈퍼마켓 아줌마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여기 CU 거기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저 앞집 아저씨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쌍용도 살아나고, 쌍용? 뭐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